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또 각각의 그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는 곧 복음 전파,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담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을 이 당시에 상황은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처한 상황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유대교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진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살아갔었지요. 그렇게 유대교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입니다. 또 기존 유대교 측에서도 이러한 그들을 그대로 묵인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 여기지 않고 또 그 계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나사렛파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사실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는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는 자신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존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방식을 깨어내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로마 등등의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인의 숫자에서도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만 딱 놓고 보았을 때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거리를 두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표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유대 땅을 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인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러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그것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활동에서 이방인 전도의 신학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는 곧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역사적 뿌리가 근거 있는 이야기이다. 이거 봐라. 이 이전에도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일했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지요. 즉 복음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때로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도, 정말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을 사람과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과 들어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복음인지, 또 그것이 아닌지, 그 대상이 그렇다면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유대인인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큰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사건이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예민한 이슈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수비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한 그는 로마인, 즉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는데요. 그가 어느 날 오후에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천사는 그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집으로 모셔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넬료는 믿을 만한 신분꾼을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다른 한편 욥바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또한 그 역시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은 각종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것과 새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환상에 나온 짐승들은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어서 베드로는 거절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다 이야기하고 먹으라 이야기하는데 왜 네가 그것을 거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로 기분 좋은 환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3번에 걸쳐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심부름꾼과 함께 베드로는 길을 떠나서 다음 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그간 자기에게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 그 환상들을 설명한 뒤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43절까지 이르는 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상황들 속에서 고넬료가 어떠한 이유로 베드로를 불렀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영적으로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감탄을 하면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까지 베드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통 유대교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지요.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제야 정확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기존의 유대인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조롱을 받으며 심하면 돌팔매질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첫째로 진리처럼 알고 믿었던 유대인들만이 그들만이 특별히 택함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천한 민족이라 여겼던, 그래서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벽을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5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인데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외 각 나라, 즉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을 깨트려지고 또 장벽이 무너지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새로운 빛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이 순간 이후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문제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또 이방인도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란이 15장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정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큰 이슈였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의미를 알려주고 또 방향을 보여주는 확고한 원리와 지침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확정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본문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조건이 다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가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셔서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순서가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셨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넬료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요. 더욱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심으로 서로를 만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받아주시되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대단한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든 것뿐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주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의 모습 그대로, 그 형편없는 나의 모습 그대로의 그 수준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같은 인간끼리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해 다투고 심지어 다르다고 서로를 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을 온 정성을 다해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마저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일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즉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부유함의 정도,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시되 조건 없이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부족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다 오라 부르시는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려보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베드로는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요. 36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의 표현은 그동안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이전까지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1차적으로는 생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갖고 있었던 중심 메시지는 이러한 것이었는데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라는
이것을 중심 메시지로 베드로는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에서 만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인데 동시에 만민, 즉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민의 주인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정말 입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혹은 또 놀라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만유의 주로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화평의 복음은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의미하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개인과 하나님,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복음을 통하여서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렇듯 복음은 내면의 화평을 허락하여 줍니다. 분노로, 원망으로, 또 미움으로, 염려로 들끓는 마음, 평안하지 못한 마음을 복음은 조용하게 또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의 그러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지요. 이것이 곧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벽쳐져 있었던 다른 민족들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두루 이 땅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말씀을 3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굳이 나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것의 근거가 무엇에 있는가? 그것에 그 나무라는 표현이 왜 근거가 되는가를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임을 말씀하고자 그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본문 40절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사람, 즉 우리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자 또 교회의 기초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아직은 그분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아직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심판주이시기도 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모든 이들의 재판장, 심판자 되신다라는 표현은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삶과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부도덕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징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생명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생명을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심판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러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하루하루 1분 1초는 하나님께서 새로이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또 그러한 생명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생명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심판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이지요. 즉, 죄 용서가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갖고 있는 힘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는 곧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구나라고 오해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자꾸 죄를 이야기함으로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그 죄의 그 무거움을 자꾸 이야기함으로 무엇인가 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외부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죄인, 이것만큼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식의 행동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오해하는 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생명과의 단절이며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지요. 그러한 단절과 분리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불가능하지요. 이는 곧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가 스스로 주인되지 못하기에 오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며 새 생명을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며 이 땅에 살아가며 죄를 이기고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이것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설교에 남긴 말씀인데요. 그는 아마도 그 누구든지라는 말을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유대인들 중에 누구든지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 시각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은 지속적으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복음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지만 무엇이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썩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역시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계속해서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 속에 계속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내 삶이 변하였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내 안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소용없을 거야 하는 식의 생각으로 복음을, 그 능력을 재단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